무상이여 참으로 무상하구나. 계절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속에 이렇게 100일기도 시작되었다. 100일을 기약으로 연불하는 부자여, 덧없는 세상 일에 빠지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 정진하라. 공이 다하고 마음이 지극할 때 나무에 꽃이 피고 강명이 있으리니 소련이 그대 손에 천하가 나타나리. 100일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읊어봤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가 그렇게 여름 100일기도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또 겨울 100일기도가 되었네요. 그래서 무상이여 참으로 무상하다, 이제 이렇게 읊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상한 것을 무상으로 보지 못하고 영혼을 기약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어차피 인생은 턱없이 흘러가는 것인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울고 불고 하는 그 모든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월은 참으로 덧없는 거예요. 젊은 그 나이, 꽃다운 나이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늙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고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이런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늙으면 병들잖아요. 몸은 옛날 같지 않고 조금만 움직이도 숨이 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예술은 길다 그랬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로 입장하면 진리는 길고 진리는 영원한데 인생은 짧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30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얻어진 그 위대한 진리, 그 진리를 오늘 우리는 이루기 위해 오늘 100일기도 입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100일기도를 통해서 뭔가 세속에서 좀 더 행복하고 안락하고 복락을 추구하겠지만 그것은 좀 낮은 차원이에요. 그 세속적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행복,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면 세속적인 방식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전부 물질에 관계되어 있고 현상에 관계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영원한 행복은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 불자님들은 물질적 행복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속가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판에 나가든가 아니면 일터로 나가야 돈이 생기지, 절에 온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에는 물질을 구해서 오는 것보다는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 마음의 안락, 삶의 편안함을 구해서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겨울 100일기도 동안에 마음의 안락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의 안락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도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은 물질은 허망하기 그지없죠. 저 삼성 이재용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세계 5등 안에 들어가요. 세계 3등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기업의 부자 순위로 보면은 삼성은 세계 3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자도 권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감옥에까지 갇혀버렸다가 아직 형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는 나와 있죠. 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감옥에 앉아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돈이 만능이 아니구나. 돈으로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거 하나는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 불자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그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걸쳐서 큰 노래 끝에 얻어진 천하의 제일 가는 부자, 그거로도 마음의 행복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 불자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오늘 백일기도 입지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산성으로부터 마음의 행복을 얻어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스님의 백일 법문을 잘 들어야 이번 겨울 동안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행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겠지만은 원한 대로 안 되는 게 행복이에요. 왜 안 되는가를 또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방해를 하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행복을 뺏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황폐화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 참모습, 그것을 바로 알면은 문제의 근본을 알 수가 있고 문제의 근본을 알면은 해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좀 더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알고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세속적인 나쁜 습관을 놓아버리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식탐이 많은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갖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생기죠. 비만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동맥경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질병이 잘 먹은 그로 인해서 몸 안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생김으로 우리는 건강을 잃고 행복을 잃게 되죠. 그죠? 그러니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차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이 몸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마음의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물질하고는 관계없는 마음의 행복을 알아야 되는데 물질과 관계되는 행복은 사실 진정한 행복은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이 없어요. 갖고 있던 도도 진리도 놔버려요. 평상시 건강할 적에는 아미타불 연보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아픈 데 집중해갖고
염불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러면은 육체의 그 건강이 좋지 않으면은 정신은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도인들은 육체의 불행이 정신의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육체는 그냥 육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지금 아프구나. 그러면 그거로 1차로 끝나요. 아픔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연관되는 생각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인과 중생의 차이는 그런 세속적인 모든 일에 끌리느냐 아니면 바로 놔버릴 줄 아느냐 하는 요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한 생각을 돌리면은 바로 깨달음이요. 그 생각을 돌리지 못하면 중생이라고는 하나 말은 그렇게 쉬운데 행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닦고 연구를 열심히 하면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초월적 경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팔풍 오역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되죠. 팔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겪는 6가지 풍파라는 건데 그 세속적인 모든 그 어려움, 풍파들을 총칭한 말이에요. 그 세속적인 모든 풍파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지 못한다. 세속적인 풍파는 그냥 풍파일 뿐이야. 태풍이 지나간다. 태풍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태풍이 지나감으로 내인데 덕이 되고 손해 되는 거, 그거는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거야. 자연의 이치에 맡기면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태풍은 태풍대로 인연 따라 지나갈 뿐이에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도인의 행동입니다. 중생은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자꾸 좋은 것에 보면은 집착하고 나쁜 걸 보면 미워하고 이렇게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싫어했다가 이러한 그 양변에 떨어지는 이 마음 때문에 인생의 삶이 굴곡이 생기고 풍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면적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돼요. 그것이 불자로서 가장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마음 밖의 경계를 구하라고 가르쳐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가 내 마음속에 행복을 구하는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마음 밖에 어떤 현상도 영원한 건 없어요. 만일 마음 밖에 하나님을 찾고 부처를 찾고 만일 그랬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부처님도 이 마음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가 되는데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부처를 봐도 부처가 아니에요. 결국은 진리는 이 마음 속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벗어나면은 전부 거짓이고 환이라고 해요. 환을 환으로 봐야 돼요. 내가 아까 그랬죠. 무상이여 참으로 무상하구나 그랬죠. 시에. 무상한 걸 무상으로 봐야 되는데 무상한 거를 욕심을 내서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냈을 적에 삶은 고달프지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냐 즐거우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돼요. 그건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서 구할 수 있어요. 만일 행복이 조건에 의해서 밖에서 왔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런 행복은 언젠가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나를 괴롭힐 줄은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면은 결코 바깥에서 오는 행복이 진정 나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우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구하게 되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점점 내면의 순수성을 갖춰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 이 순수성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일심으로 연부를 하면 돼요. 연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의 순수한 그 마음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성인들도 다 수행을 통해서 지극한 순수성에 도달했지, 그냥 어째 내가 순수하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순수해지지는 않아요. 마치 그 옷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빨면 이제 100% 순수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를 밝히고 두 가지를 더럽히면은 끝내 청정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행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 좋지 못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우리가 냉철하게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반성이 없는 인생은 좋은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갈고 닦고 또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다스리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부산 그 수자의 법회에 나가서 이런 법문을 했어요. 오늘날 수행자에게는 수행의 향기가 없다. 그 향기는 바로 순수성과 청빈함에서 오는데, 청빈함을 잃어버린 수행자에게는 향기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스님들이 한 20-30명이 수자들이 와서 들었고, 신도들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부산 신도들 위주로 됐서, 나는 거기 500명 신도를 상대해서 법문한 게 아닙니다. 5,000명 수자 스님들을 상대로 법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문은 불교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되기 때문에 그 모임 몇몇 명을 위해서 법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문을 좀 어렵게 했어요. 왜? 수자들을 상대해서 한 법문이니까. 전국의 수자들이 수행의 기본을 등한히 함으로 많은 길을 혼란스럽게 하고 본인도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썩 좋지 못해요. 그 점 때문에 수행의 기본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법문을 했던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인생의 기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닦는다면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가식을 벗어난 순수성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마음을 내야 돼요. 마음을 내면은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덮어버리면은 죽을 때까지, 때는 점점 더 묻어서 나중에는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전혀 분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마음을 닦아야 돼요.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불러야 돼요. 이번 겨울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번 겨울 100일 기도를 통해서
백일기도의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이번 겨울 백일기도의 주제를 마음 청정, 국토 청정, 중생 청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백일기도를 통해서 청정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지극히 순수해지는 경계에 들어갈 수 있고 가정의 행복과 우리 마음의 행복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남과 북이 아직까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이기주의로 치달아서 미국은 미국대로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기주의, 국수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무한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이런 그 이기주의가 인류를 파멸시키고 세상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곳에 내 이익이 보장되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데 내 이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거기에서 내 행복이 자연히 따라오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폐하고 피해를 줘요. 이거는 행복이 반대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자비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남이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구제해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행복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결코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이 둘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은 내 행복은 따라온다는 거.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법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 여름날 대학교 때 찌렁이는 눈이 없어요. 앞에 어딘지도 뒤인지도 구별도 못해. 무턱대고 그냥 꿈틀거려갖고 나와보니 바깥이에요. 바깥에 나오니까 떼약볕이 비치니까 온몸이 타들어가고 말라 고통이 극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찌렁이를 구제해줄 능력이 있어요. 찌렁이에 비하면 인간은 거의 부처급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처가 중생을 제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인간이 불쌍한 그 미물 곤충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부처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그 지금 곤낭에 빠져갖고 고통을 받는데 못된 사람은 찌렁이를 확 밟아갖고 비틀고 가버려요. 그거는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해야죠. 내가 그저께 저 밑에 밥 먹으면서 텔레비를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 그 개울가에 있는 거북이를 수십 마리를 잡아갖고 물을 펄펄 끓는데 산놈을 그냥 그대로 그냥 집어넣고 푹 삶아갖고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참 저 나라는 저런 식으로 살아가니 나라가 발전이 안 되겠구나.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북이가 평화롭게 물에서 수영하고 놀고 있는 놈은 그거는 인간에게 자꾸 먹히려고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지도 지 업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수영을 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 집인데. 그 남의 행복을 인간이 힘 좋다고 그걸 잡아갖고 물을 끓여갖고 그 현장에서 물을
나무를 불을 붙여갖고 끓이는 걸 보면서 참 이러니 이 세상에 평화가 어떻게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낚시질이에요. 인간의 악취미 중에 최악의 악취미가 낚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평화롭게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바늘에다가 미끼를 붙여갖고 탁 걸어갖고 아주 손맛을 봤다고 그따위 소리 나오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죽을 적에 비참하게 죽어요. 다음 생에는 물고기가 돼갖고 또 그것도 인생에 낚시질하고 고기 잡아 먹은 만큼 낚싯바늘에 물고 자기도 또 그 고통을 받게 돼요. 그거는 절대 면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그 물고기를 그 낚싯바늘로 깨갖고 잡아 먹었으니 그 잡아 먹힌 만큼 그거는 죽으면 물고기가 죽으면 또 물고기 되고 또 사람한테 낚시에 또 물려 죽고 또 죽고 그 수백 마리를 먹었으면 수백 번을 죽어야 되고 1000마리를 먹었으면 1000번을 물고기로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계속 살았다 죽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낚시에서 사람에게 희생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물고기로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끊임없이 하는 거죠. 삶이 행복하려면 남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 행복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 이번 겨울 100일 동안은 정말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일념으로 아미타불 부르면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업장이 소멸되니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비심이 생겨요. 그래서 남을 도와줄 마음이 지절로 생겨요. 이것이 수행의 공덕이에요. 남을 도와주니 어떻게 돼요? 내가 또 공덕을 받겠죠? 다음 생에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남이 망한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하면 사업이 잘 돼요. 그건 뭐냐면은 전생에 그렇게 자비심으로 남을 많이 도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고자 한다면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 행복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와요. 그래서 그걸 불구자적이라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와야만 된다. 그걸 노자는 무의자임이라고 하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력해서 구해서 오는 것은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니 그거는 한계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어야 되고 진정한 자비심을 통해서 모든 행복을 한꺼번에 다 얻도록 해야 돼요. 세상의 행복은 하나를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구했다면 건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얻고 나면 또 가정의 행복이 세상의 행복이 수만 가지가 되잖아요. 그 많은 행복들을 어느 세월에 다 이룰 수 있겠어요? 못 구하죠. 그런데 마음의 행복을 구하면은 수천만 가지 행복이 마치 바다에 큰 거물을 던지면은 수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딸려오지만 낚시로 하나하나 낚아 올리는 거는 별로 안 좋잖아요. 되지도 않고. 마치 우리가 이 마음을 통해서 대자비심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은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건져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행복을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찍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행복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연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마음 청정이요, 국토 청정이요, 세상 중생 청정이라는 거죠. 이번 겨울에는 이러한 청정을 주제로 100일 동안 열심히 연불해서 일체 행복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마지막 비 내리는 가을비를 보면서 쓴 시를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아침에 비 내리는 고요한 산사 길가에 떨어진 노란 나뭇잎 이 가을도 점점 깊어만 가는구나. 오늘 문득 고개를 들어 산색을 보다가 가을 속에 봄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시작과 마침이 두 라인 줄 보았다네. 노란 나뭇잎 속에 사계절이 들어있으니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이 이 속에서 자연과 만물이 하나 되어 움직인다.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것은 만물과 내가 다르지 않으니 보는 그놈을 다시 보는 일이라네. 성불하십시오.